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12장 1, 2절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교리적인 차원의 말씀보다 한 주간 제가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가, 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으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받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책으로만 읽던 그 주석을 쓴 그 저자들을 강의실에서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거죠. 제 고등코넬 신학교에서 설교학에, 구약학에, 신약학에 대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수업이 뭐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 고린도후서 수업을 들었던 이 닥터 스펜서 교수님의 수업이었어요. 여자 교수님이에요. 보면은 동네 아주머님 같이 후덕한 몸을 가지시고 이제 60 가까이 된 그런 교수님이세요. 근데 좀 첫 수업을 듣고 좀 실망을 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내주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얘기하세요. 근데 그 숙제는 뭐냐면, 성경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을 읽으면서 교수님이 내주신 몇 개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얼마나 쉬우냐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고린도후서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쓰는 사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니, 고린도후서를 누가 써? 바울이 썼지. 아니, 고린도후서를 어떤 교회에 썼어? 고린도 교회에 썼지. 아니, 이걸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찾으래, 일주일 동안. 그것도 나는 이 수업에 어떤 주석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어떤 교수님의 논문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 그거에 잔뜩 관심을 갖고 있던 저에게는 너무 허탈했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러고 나서 정말 다른 주석서나 책이 아닌 성경,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러면서 그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한 주 몇 번을 읽으면서 제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약의 그 열왕기 혹은 사무엘하, 역대상하에 나오는 그 수많은 왕들, 도대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내가 그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참 재미있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한 책을 접하면서였어요. 그게 무슨 책이었냐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이에요. 늘 다윗 설교를 하면 성경과 함께 그 어떤 주석서가 아니라 그 책을 갖다 놓고 설교를 준비하는 책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왜 이렇게 재밌었냐면, 그 책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마치 저에게 지금 이 펼쳐진 다윗의 삶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내고 어떻게 그런 주제를 펼치는지. 그래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제 멘토와 같아요.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적은 없지만, 그분의 책을 통하여, 그분의 글을 통하여 저는 그분을 제 멘토로 삼습니다. 이번 한 주 이 책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주석책과 더불어 보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누군가의 글에서 본 책이에요. 근데 너무 짧은 책이라서 가격도 싸고 페이지도 얼마 안 돼서 그중에 이걸 사놓고서 안 보다가 이번에 한번 뽑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2-3시간이면 다 읽는 분량의 책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너무 재밌죠? 로마서에 가면. 어떤 말을 패러디한 걸까요? When in Rome. 로마에 가면 어떤 법을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 이 교수님이 그 말을 패러디해서
로마서에 가면 이게 영어 제목이에요. When in Romans. 로마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 속에 들어가서 이 로마서를 읽어야지만 그 당시 이 책을 기록한, 이 글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그 당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서 성도의 마음을 아는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나 많은 설교 속에서 로마서를 접하고, 너무나 많은 글을 통해서 로마서를 접하고, 자기 교회의 전통과 교리 속에서 로마서를 접해서 정말 바울이 성령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제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번 한 주 로마서 12장 1, 2절을 설교하기 위하여 많은 주석서를 참고하고 책을 참고한 내 모습이 잘못됐구나.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로마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보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우리는 로마서를 어떻게 읽기 쉽냐면 교리서로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조죠. 로마서 전체 구조가 1장부터 11장 교리편이에요.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가, 그게 중심된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에요. 12장부터 15장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느냐, 실천편이에요. 근데 이런 나눔조차도 이 교수님은 다 학자들이 만들어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여기는 교리편, 여기는 실천편으로 쓸 만큼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로마서 안에서 읽어가야지만 그 바울의 마음, 그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며 그의 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드러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동일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무엇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장차 우리가 죽어서 받아야 할 그 어떤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죄책감이 구원받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뭐에 대한 구원을 받은 건지 막상 제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너무 정형화된 질문, 너무 정형화된 답변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이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나, 그러므로, 이 12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접속사예요. 즉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는지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타락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 복음은 무엇이다? 바울은 1장부터 얘기하죠.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구구절절 주옥 같은 말씀으로 주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관계를 끌어놓는 게 없다.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를 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 여러 주옥 같은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건 제가 반복해서 로마서를 읽어도 제 마음가운데 큰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 이 로마서에 가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너무 많이 수업에 받았던 거, 책에서 읽었던 거,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전통 속에서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늘 뭐가 보여요?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에 드릴 제물이다. 보이던 것이 보이고 보이던 것이 생각나고 보이던 것이 묵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던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는 이 뒤에보다 이 앞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계속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이렇게 살아, 이 말이잖아요. 흐름이. 도대체 바울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권면을 할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바울이 36번을 써요. 모든이라는 표현을. 몇 개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 모든, 파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파스, 모든, all, everything, 전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바울이 지금 나만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죠. 바울 자신만 그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만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 차오르는 기쁨이 없어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배,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말씀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설명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구원의 의미가 뭔지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말하면서도 내가 나를 이렇게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면서 과연 나의 마음속에는 그 구원, 그 복음, 그 은혜에 대한 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는 표현은요,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구원을 내가 전심으로 살고 있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말하면서 구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면서 우리 점점 죽어가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속에 우리를 살리게 하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적어도 나와 함께 성령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차오르는 기쁨 속에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될 수 있고 주눅들 수 있고 초라해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할 마땅할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고요. 분명 당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제사를 우리 조상들이 드려왔고 그 제사의 의미가 뭐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들은 너무 잘 알아왔을 거라고요. 제사의 첫 시작은요, 무엇을 고르는 것부터일까요? 나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떤 제물을 골라야 할까요? 분명 성경은 어떤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흠없는 제물이에요.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건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빠꾸 맞아요.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가져온 그 제물 검사에서 뭐 하나 잘못된 제물이라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요.
그렇게 예배는 준비되는 예배여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몸이란 우리 몸을 정결하게 가꾸어서 우리 몸의 최선의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라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 바디를, 너희 육체를 드리라라고 할 때 이 육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1절은 2절과 같이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몸을 드리라라고 할 때 몸은 이 껍데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무엇? 변화된 마음. 그래서 이 변화된 마음이 무엇으로 살아요? 이 바디, 몸으로 삶을 살게 되죠. 그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럼 우리의 속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변화된 그 마음이 누구를 보게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한다. 이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보게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해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제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말은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 공간, 의식,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이 곧 예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전능하신 주권자를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아바, 아버지를 위한 삶이에요.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죽어있는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그 제물처럼 그 제단에 뿌려진 피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았고 그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물은 죽어 있는 건데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건데 산제물로 드리래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다시 쭉 읽어보는데 이건 바울이 이 세상 악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 이 부분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했던 말, 이런 내용들이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그게 오늘 이 세대의 우리를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잘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경배하고 섬긴다.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하면 뭐 한다? 예배한다예요. 월십한다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예배를 해요. 월십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세상의 피조물을 마치 영광을 받을 조물주처럼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한대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예배하는 나는 과연 이 죄의 목록에서 자유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세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제가 또 2장의 말씀을 읽는데 2장의 말씀은 이래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요 대목을요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성경을 자랑하는 내가 성경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세상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구원의 가치를 받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성경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 속에도 드러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자는요, 끊임없이 나의 삶을 어디에 맞출까요?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바친다고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드릴 수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만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미 이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우리로 이걸 돌아보게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그 내면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항상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6장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너희 몸을
죄의 종으로 죄에게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드리라 라는 속에는 누구의 의지도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의 의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 의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산 무엇이라고요? 재물이라고요. 재물. 이게 아이러니한 표현이잖아요. 재물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산 재물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 우리 대신 누가 죽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재물 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 이게 이 시리즈 속의 핵심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가득했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죄의 병기로 들여진 우리의 모든 겉사람의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우리의 몸인데요, 다르게 쓰임받지요. 우리의 입은 어느덧 학자의 혀가 되고 그 타락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어느덧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곤고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고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진다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삶인 거예요. 2주 전에 다은이가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제 1층 방을 이제 탁 빼고 짐을 다 빼고 다은이를 1층에 격리시키는데, 이게 마음이 급한 건 뭐냐면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한 그룹들이 2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오랫동안 우리 아내의 친구 가정, 또 하나는 산호세에 있는 청년들 그룹. 이 2그룹이 오기로 했는데 이게 수개월 전에 비행기 티켓팅 다 했는데 오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오면 다은이가 낫지 않겠냐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했는데 다은이가 아픈 것도 없이 낫어요. 그리고 손님 맞이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내하고 내 마음이 다은이가 이게 빨리 이게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 손님도 맞고, 이런 마음의 분주함 속에 저와 아내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잖아요. 저한테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문제 속에 직면하니까 제가 뭘 체험해요? 섬김을 받고 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섬김의 대상은 이제 저희 집에 온 분들이죠. 그분들을 한 주 섬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무엇했어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지속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안에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배란 항상 이렇게 위만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증거돼요?
하나님께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삶으로 예배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누구에게 증거될까요? 함께 예배하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관계를 맺는 그 영혼들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리사운드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그냥 그 주의 예배를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했구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음식 했구나. 이런 사랑을.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함께 드려진 이 예배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관계인 것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된다고요. 이게 예배하는 이의 기쁨이라고요. 그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내가 자꾸 리사운드의 오늘만 생각하는데 리사운드의 가치는 오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언제 드러난다? 장차 드러난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가치 있음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우린 그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토해내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이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간다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매일 매순간 예배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래요. 그래서 제가 분별해라? 이게 어떤 지성적인 건가? 지식적인 건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분별하라가 이런 의미예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이게 무슨 말이에요? Test and approve.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분별한다가 머리로 생각해서 지식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그 말씀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approve, 인정되고 그것이 증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심을 여러분 온 삶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